교회는 감사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서 늘 감사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죽음의 장례식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축복이지요. 그냥 입에 발린 감사가 아니라 이유를 알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는 성도, 감사가 없는 교회는 이 사탄이 늘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씀하셔서 끊임없이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장로님들 모여서 이렇게 대화 속에서 지난 한 주간에 끊임없이 감사하라, 그 말씀이 너무 참 마음에 참 새겨져서 계속해서 끊김없는 감사를 찾으려고 또 찾고자 했다. 우리 이장로님이 지난 주간에 지갑을 잊어버렸어요. 보면 지갑이 막 두꺼운데 얇은 거는 모르겠는데 이 두꺼운 것도 잊어먹더라고요. 이 두꺼운 걸 잊어먹어가지고 그날 아침에 보니까 막 저 카드 회사에다 전화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감사 이 제목을 찾고 있는데 그 지갑을 찾았어요.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 지갑 한번 잃어보면은 그거 참 답답하잖아요. 돈도 있을 것이고 카드도 있을 것이고 신분증도 있을 것이고 다 그럴 터인데 감사자라는 그 말씀 가운데서 그 참 중요한 지갑을 다시 찾게 됐으니까 오늘 감사한 거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편지에 당연하다, 이게 특별한 거 아니다, 당연한 것을 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모든 문제에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답을 가지고 있는데 감사한 일이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겨도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더 축복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기관이 무엇이냐, 감사가 있는 교회. 그렇지만 전부 다 평가합니다. 정지해버립니다. 감사가 없는 교회는, 기쁨이 없는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도 할 수 없겠죠. 나는 교회를 다니는 목사로서 참 감사함을 늘 가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여 원망도 할 때가 없잖아 있지만 잠시지요. 곧장 돌아서면 또 감사할 일이 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양 동서교를 다니는 목사로서 감사함을 가지는 것이 우리 교회가 그 무엇을 떠나서 복음을 가졌다, 여기에 감사하는 목사입니다. 얼마 전에 옛날 그 참 합동측에 있는 목사님과 한번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지금까지 목회를 했으면 됐지, 앞으로 남은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그 교단에는 70세 정년인데 이제 나이가 한 67이나 되었으니까 이제 2, 3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남은 그 목회를 어떻게 할까, 그렇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참 힘들었단 말씀이지요. 남은 그 몇 년을 어떻게 목회를 할까, 참 감사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남은 시간이 아니라 모든 날들을 생각할 때까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참 시간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만약 우리 교회가 복음 가진 교회가 아니라면 나는 참 불행한 목사가 될 거예요. 그 친구처럼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할 말 안 하면 다 한다 할지라도 속 시원함이 아니라 참으로 불행한 성도일 거예요.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이 어떻든 복음, 이거 하나만 절대로 놓치지 말자, 복음으로 결단 내리자, 저거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일들이 있는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보고 복음으로 해석해버리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또 감사가 있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웠을 때 처음부터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양 동서교회만은 하양 이 지역에서 오직 복음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사탄은 모르겠습니까? 알겠지요. 그래서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부터 얼마나
이웃교회가 달랐는지 말입니다.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심했는지 처음부터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다른 여기에 많은 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그냥 세워가지고 예배 드렸지, 우리 교회만큼 말입니다 핍박이 있고 현수막을 걸어서 교회 결사 반대에 서고 뭐 교회 건축하는 데 가서 들어 눕고 술판 버리고 뭐 포크레 밑에 가서 들어 누워버리고 뭐 사암 일어나가지고 병원 가서 뭐 진찰을 하고 진단권을 끊고 이런 참 난리법석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25년 전에 말입니다.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런 적은 없었는데 우리 교회는 왜 그렇게 어려운지 말입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사탄도 알겠지요. 하양동서교회는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 하나님께서 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승리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높이고 증거하는 오늘의 이 시간 교회가 되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매월 첫째 주일 성전 건축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오늘 그런 입장에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때에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지역의 가장 중심진 이 지역에 보란 듯이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지나다니면서 교회가 다 보이는데 전에는 저 외지에 바깥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던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가장 요지에다가 이 큰 건물에 예배당까지도 주셨는데 이것이 그냥 사람이 한 일이겠느냐? 결단코 사람의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볼지라도 정말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 정말 놀랐을 것입니다. 하양동서교회가 어떻게 다들 이 지역에서 이단이다 많은 말을 들어가면서 있는데 어떻게 저 교회가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었겠는가? 자,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 우리가 사실 뭐 하는 게 없잖아요. 뭐 이 교회처럼 뭐 현수막을 겁니까? 요 뒤에 교회 보니까 늘 현수막을 걸더라고요. 뭐 우리가 그런 걸 한번 걸어봅니까? 프로그램을 하지도 않는 무슨 체계가 옳게 있는 것도 아닌데 그저 중심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되자, 이거 하나 그 일편단심 그뿐인데 하나님은 그걸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데 2018년도 한 해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복음으로 결단 내리자, 전도자로 도전하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한, 그것을 우리가 그 한을 교회가 가지자, 그런 주제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좀 더 마음을 가진다면 정말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좀 더 힘쓰고 애쓰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 우리가 암양 지역에 좀 오랜만에 캠프라는 그런 미미한 그런 가운데서도 한번 모여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매주일마다 등록교인이 일어나고 오늘은 마침내 이제 우리 최동재 집사님, 저 최경수 권사님까지 친정으로 돌아오는 이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기도를 많이 하셨다 그래요. 참 감사한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이제 우리가 그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교회 중심으로 사람 살리는 복음 가진 교회, 전도하는 교회로 정말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대는 정말 어렵습니다. 교회가 살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 때문에 이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너희들이 로마에 사니까 좋지, 참 부럽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없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정치의 가장 중심지지요. 세계를 다 정복했던 그 나라가 로마 아닙니까? 저 북한의 평양성에, 평양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나 삽니까? 평양 땅에는 다른 데는 다 별을 굽는다 할지라도 평양시에 사는 사람들은 별을 안 굽잖아요. 나름대로 그것도 문화 혜택을 받고 살잖아요. 나름대로 참 가지고 살잖아요. 평양시 같으면은. 이 로마가 그런 시인데, 그런 도시인데 이 로마에 뭐가 필요한지 말입니다. 오늘 15절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다 가졌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마음 편치 않다, 이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물을 때에 이들이 적은 나름대로
이 지역에 있는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야가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있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 어떤 지역인데, 가이사 황제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은 도시인데, 그 총독 빌립의 총독의 이름을 띄어서 그 도시를 만들어낸 그 이름인데, 완전히 계획된 도시고 특성화되어 있는 그런 도시인데, 다 갖추어져 있는 도시인데, 문화도 있고 모든 환경도 다 만들어져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다 병원도 있고 다 있는 그 지역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모자란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억울한 일이 있어서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것을 문제 해결해 주면 좋겠다. 여기도 굶주린 사람이 없잖아 있어. 그래서 여기도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있어서 도와주는 손길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도 일이 안 되지니까 기적 같은 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엘리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지역이 바로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잖아요.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도 다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청와대에 근무하면 되었지요. 그 이상 더 바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통령을 늘 지측해서 보는 그런 축복받은 사람들인데도 마음의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술로 잔뜩 채워서 그 행복을 찾아보려고 그러다가 결국 쫓겨나기도 하고 이러하잖아요. 이 땅에서도. 청와대의 근무가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 복음을 받아서 얼마나 신앙의 축복을 받았는지 그 소문이 잔뜩 났어요. 9절 말씀 보니까 8절입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핍박 속에서 즉 카타콤의 이 지하 무덤입니다. 이 땅 위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제라는 그 이름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워낙 심하여서 잡아다가 다 갖다 죽여버리고 감옥에 가두기 때문에 이들이 사는 방법은 무엇이냐? 땅 밑에 굴을 파서 거기서 지금 생활하는 이 성도들이 참된 행복을 얻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도 바깥에 드러나와서 장례를 못 치러요.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서로 신호 사인이 어떻게 하냐? 물고기를 그리는 거예요. 익스도스라는 이 물고기를. 그러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가서 이야기도 하고, 안 그러면은 또 뭐 나를 잡아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처지 사고에서도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행복하게 살았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전해야 돼. 저는 이번 주간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국에서 경북대학교를 나오고 저 서울에 가서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나오고 총신의 MDB 과정을 거치고 거기서 THM을 과정을 거치고 미국으로 유학 가서 박사학위 과정을 거치고 엄청난 배움에 있었던 그 목사님인데 지금 쉬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물어봤습니다. 지금 목사님 지금 신학교 강의 나가시나? 강의는 그 친구 하는 말이 자기 동생인데 강의는 그 표현이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교회도 마치를 못하고 있어요. 강의도 못하고 있어요. 배움은 얼마나 많은데 하나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글쎄요. 내가 보기에는 그 많은 배움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왜 사용 안 하시겠는가? 배운 것이 아까워서라도 하나님 사용하시겠지요. 아무나 경북대학교 들어갑니까? 아무나 고려대학교 대학원 들어갑니까? 저는 총신 다닐 때에 연구원밖에 못 들어갔는데 이분은 저 문교부에서 교육부에서 정식 인가 허락된 이 석사 과정을 졸업했는데 우리는 총에서 허락한 그 석사지만은 그분은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그 석사 과정을 마쳤는데 거기도 THM 신학이라는 석사 그 과정도 밟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미국 가서 박사학위까지 과정도 밟았는데 하나가 모자라는 하나가 복음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성도 여러분, 배움도 필요하지요. 가져야 되지요. 그러나 복음 없는 모든 배움은 다 헛것이다, 쭉정이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안 하면 잘못된 교회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할 수만 있으면 나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로 오는다. 바울이 얼마나 실력가인데, 세상적인 엄청난 실력가인데, 배움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로마에 가서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이야기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너희들은 복음이 부끄럽는 아닐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만 떠가면 다 해결되어 버린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떠가면 다 해결되어 버린다는 거.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에서 많은 핍박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뭘 했습니까? 열심을 냅니까? 뭐 체계가 있습니까? 지난해 했는 것도 잊어먹어가지고 지난해 이렇게 했습니까? 저렇게 했습니까? 아침에 이 회의하면서 지난해 뭐 우리 성탄절날 뭐 했습니까? 이렇게도 물었거든요. 물론 찾아보면 뭐 했는 거 다 기록되어 있겠지만은 그 기억이 잘 안 됐어요. 원래는 어떻게 하렵니까? 뭐 참 이렇게 이제 어느 가운데 있었는데 그 좀 체계가 없다는 말씀이죠. 소위 말해가지고. 그럼에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참 기도할 따름이지요. 자, 오늘 복음 가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축복된 교회인 것이 왜 축복된 교회냐? 교회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권세는 서울대학교도 못 무너뜨리고 저 청와대도 못 무너뜨려요. 저 국회의사당에서도 못 무너뜨려요. 오직 교회만이, 성전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만이 이 사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란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교회는 구별된 곳입니다. 에클레시아, 모브로부터 불러낸 곳이 교회입니다. 저 지역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저 저주의 권세에서 불러내서 이제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불러낸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지요. 자, 단순한 구별된 것이 아니라 권세를 가진, 권세가 있는 구별된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뭐 나름대로 뭐 이 참 구별된 곳이다 들어가려고 잘 못 들어가죠. 국회의사당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막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교회는 막는 자가 없어요. 구별된 곳이지만 막는 자가 없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들어올 적에 앞에서 누가 경비가 서가지고 뭐 신분증 보십시다, 뭐 이모에 한번 보십시다, 뭐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나도 조소인데 여기는 누가 들어오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권세 가진 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 예수 이름 부를 때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주 예수 부를 때 성령께서 역사하고 말입니다. 주의 천군천사 역사하는 가운데서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탄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렇게 낙원인데, 그렇게 좋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어떻게 하면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하와를 무너뜨릴까, 아담을 무너뜨릴까. 딱 보였습니다. 뭐가 보였느냐? 선악과가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따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저 인간들에게 한번 건드려보자. 이것을 따먹지 말라 하더냐. 여기 이제 걸려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에덴은 낙원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행복을 완전히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이 사탄이 보통 존재가 아니지요. 사탄은 노아 시대의 네피림으로 이 귀신 문화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다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해서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아 홍수 때에 이 지구가 완전히 멸망되었습니다. 사탄은 성공 중심의 바벨탑 운동, 이게 계속해서 하는 가운데서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다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에덴의 문제, 이 네피림의 문제, 바벨탑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것은 바로 이것을 해결하라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사회가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사탄을 꺾는 유일한 기관이 어디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이 어둠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 교회 없는 지역이 참 어둡잖아요. 저 북한 땅에 어제 방송 들어보니까 기관차도 그 앞에 기관차 그 뒤에 뭐 열차 곱배 그거 말고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기관차 앞대가리 이게 몇 대가 안 된다 그러대요. 저 땅에. 그래서 쭉 가다가 이쪽에 차세 하나 놓고 옆에 이게 이제 이 기관차 이거 떼가지고 저쪽 가서 떡 걸고 이러고 오고 막 이래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없는 지역은 하나님 축복을 안 하세요. 아무리 뭐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뭐 별보기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할 때 안 배웠습니까? 저 북한 사람들은 별보기 운동한다고 천리만 운동한다고 별 보고 출근했다가 별 보고 퇴근한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남는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그저 참 정부 정책에서 잘 살아보세 그런 구호를 외쳤다 할지라도 새벽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요 이 나라를 축복하옵소서 이 민족을 축복하옵소서 그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이제 세계에서 제일 최초로 어제 보니까 개통 하나 하는 게 있잖아요. 4G에서 5G로 4G보다도 20배 빠르다 그러대요. 앞에 무인 승차를 이제 무인 이 차 이 뭡니까 그 운전석 없는 차 이제 이거 시험을 하는데 앞에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앞차가 발견해서 운전석도 없는데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거죠. 그 뒤에 따라가던 차가 또 거기서 발견해가지고 또 브레이크를 밟아 사고가 안 나더라고요. 얼마나 빨랐는지. 이걸 누가 만들었냐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세계에 20개 정상들이 모여서 지금 저기에 모여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모여 있습니다. 자, 요 손바닥보다 작은 요 나라가 거기 어깨를 나란히 해서 우리 대통령이 그 자리에 가 계시더라고요. 그 G20 정상들 모였는데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했단 말씀입니다. 이 나라가 영원히 망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살려주셨어요.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이 사탄의 권세를 누가 해결하느냐? 한국 교회가 주일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켜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자, 교회는 무엇이냐?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이 교회다. 그럼 세상에 살아나고 다 살아나잖아요. 더 나아가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주어지는 12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회다. 이거는 절대로 어디 가서도 이 문제를 해결 안 되집니다.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틀에 갇혀버립니다. 올무에 묶여버립니다. 인간에게는 근본 문제가 있다 했습니다. 창세기 3장이라는 이 근본 문제 사탄한테 꼭 잡혀버립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이라는 이 사탄의 권세 속에서 귀신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잘한다 계속 잘한다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져야 돼. 사탄이 계속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 망해버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함정에 빠져버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길이 많이 있는데 길이 이길 때 있고 저 길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 길로 가서 빠져버렸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억울하겠습니까? 속상하겠습니까? 좀 조심할 것인데 뭐 차는 지나가 버렸는데 빠져버렸는데 저 베트남에 가면은 그 호치민에서 저 떨어지면 구찌라는 그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구찌라는 지역에 보면은 옛날에 베트콩하고 미군들이 워낙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미군들이 거기서 완전히 대표를 해버렸어요. 그걸 파놨잖아요. 함정을 파놨더만. 구덩이를 파놔가지고 위에다가 모르게 싹 덮어놔 버리는 거라. 그래서 그걸로 지나가면 밟으면 푹 빠지도록 만들어놨거든요. 자, 그 밑에 함정에다가 아무것도 없을 만이 아니라 뾰족한 이런 새창살, 대나무 이런 걸 막 꽂아놨는 거예요. 떨어져 버리면 찔려가지고 막 온몸에 상처가 있고 차라리 죽을 뿐면 놔두고 가면 되는데 그 동료가 말입니다. 다쳤어요.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요. 그걸 놔두고 갈 수 있습니까? 그걸 데려가려고 하면 또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다 또 붙잡히고. 그래서 미군이 완전히 대표했는 것이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래 돼버려요. 이 사탄은 우리에게 함정을 파놔버려요. 속여버려요. 그래서 뭡니까?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박사님일지라도 이 문제를 몰라요. 사탄의 그 계기를 알지를 못해요.
오래된 문제입니다. 울타리 속에, 틀 속에 가다 버립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갑갑합니까? 그러니까 무엇인가 힘이 없으니까 의지하려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의지합니다. 점술에 의지합니다. 굿에 의지합니다. 제사에 의지합니다. 답답하니까. 불신자 상태에 6가지에 완전히 묶여버립니다. 딱 착고를 채워가지고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저 앞에 분명 그 살 길이 있는데, 요 앞에 복이 있는데 그거 잡으면 되는데 하려고 그러니까 아예 올무에 딱 걸어가지고 더 한 걸음 나가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산돼지 같은 그렇게 힘 있는 놈도 올무에 딱 걸려버리면 꼼짝을 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사탄이 갖다 주는 이 올무에 걸려버리면 어쩔 수 없이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후대까지도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자, 이 문제의 답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성경에만 답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교회가 이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뭐 여기에 성탄절에 버쩍버쩍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에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것이 교회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저는 그 인터넷 이 신문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상구 박사라고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 한테 엔돌핀 박사님 말입니다. 이분이 35년 동안 안식교, 우리 그 잘 들어있어요. 그 재림교, 안식교에 35년간 있다가, 이분이 의사인데 대단한 분이에요. 한때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그 건강하면서 엔돌핀 하면서 막 방송 많이 하셨잖아요. 아마 보시면 알 거예요. 이분이 돌아 나와 버렸어요. 내가 지금까지 속았다 이랬어요. 35년 동안 내가 안식교에 있다가 오직 율법만 주장하는 그 교거든요. 율법, 구약만 믿는, 신약은 안 믿고 구약만 믿고 안식.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요. 토요일 날 예배해요. 그렇지요? 토요일 날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 날 예배 안 하고. 거기 있다가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약의 그 모든 계명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 거기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이, 그 사람들 율법이 뭐냐면은 사랑해야 된다, 해야 된다. 여기에 사람들 자기가 묶여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에게 오는 환자가, 암 환자가 2달밖에 이제 살지 못하는 이런 환자가, 그래서 이제 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요한복음을 읽는 가운데서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걸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잖아요. 사람이 한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처음에 이 안식교가 들어올 적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누가 과수원에 가서 사과가 이걸 하나 따먹어 버렸어요. 그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마에다가 도둑놈 이렇게 써가지고 막 이거 불로 찢어가지고 인도 가지고 도둑놈 이렇게 했어요. 안식교회에서.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안식교를 정상적으로 안 보는 것이지요. 완전 율법이니까 말입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갚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식교가 한국에서는 이단으로 이렇게 정지됐는데, 이분이 거기서 나름대로 홍보대사로 얼마나 했습니까? 한국에 한 15만 명 정도 되죠, 안식교들이. 이분이 막 많은 사람들 전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깨달아서 성경에서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분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고 창세기 6장 11장 문제를 해결하고 우상 문제를 해결하고 불신자 상태 6가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참 그리스도다.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로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이 아멘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막 탈퇴를 해버렸어요. 한 달 전에 탈퇴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 28일 날, 11월 28일 날 국민일보가 이제 기자 인터뷰를 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실렸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한국교회의 축복이고 본인의 축복이겠지요. 인생 12가지 문제란 말입니다. 복음 없는 교회는 절대로 해결을 못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집시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목사님이 보니까 아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세상적인 지식도 모자라고 다 모자라는데 하나 안다는 것이 예수 이야기는 하더라. 그러면 우리는 감사한 일이에요. 그 이름 아니고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이 시대는 정신병 시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이들도 정신병, 어른도 정신병, 할매도 정신병, 할배도 정신병, 전부 다 정신병 시대예요, 이 시대에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명상운동도 합니다. 나름대로 종교도 가져봅니다. 절간에도 가봅니다. 많은 것을 해봅니다. 많은 배움도 가져보기도 합니다. 물질을 많이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 해요. 행복을 찾으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은 결국 오는 것은 점점 더 깊은 수렁의 구렁텅이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 문제를 어디에서 고쳐주겠습니까? 오직 한 곳밖에 없다는 것. 어제 우리 베트남에 갔다 오신 우리 목사님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어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늘 저쪽에 이제 가는 지역에서 거기서 한 3시간 정도 더 간다 그래요. 완전히 산골 오지 완전 밀림 지역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데도 동네가 있나 할 정도로 막 산골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어느 족이 산다 그래요. 족속이 그 이제 작은 소수부족이죠. 사는데 그 지역에 이제 교회가 있더래요. 교회가. 근데 베트남의 교회들은 자립을 잘 못해요. 성도들이 헌금을 거의 안 해요. 우리 헌금 안 하면 하기 싫으면 베트남 가서 신앙생활 하면 됩니다. 이제 이분들이 이제 이거 뭐 소득도 잘 없으니까 그렇겠지만은 신앙 자체가 아직 그런 신앙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나라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동네에 있는 그 교회만큼은 자립을 한다는 거야. 소수부족인데. 어떻게 그러냐 하니까 이 동네에서 난을 캐가지고 난을 팔고 복숭아가 많이 나와서 복숭아를 팔고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자기들 배만 채우면 되는데 이분들이 이거 가지고 헌금을 할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유일하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300명 돼도 자립이 안 되는 교회가 많거든요. 500명이 돼도 자립이 안 되어져요. 이번에 어느 그 전사님이 300명 되는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우리 복음 이거 하지 마라 이러니까 나는 하겠다 이랬어요. 그러면은 나가라. 그럼 나간다. 이래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또 개척을 했는데 한 40명 정도 되었어요. 그 사람들은 나와도 크게 마음에 뭐 부담이 없어요. 300명 돼도 내가 농사 지어야지 먹고 사는 거라. 교육자가. 근데 좀 하나님 또 역사하심이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씩 자꾸 빠져요. 300명 되는 교회가. 그래서 다시 찾아가지고 이 교회에 맡으라고. 나 이거 하고 있는데, 이 복음 하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으니까 와서 맡아달라고. 이래서 이제 교회가 2군데 되어버리는 거라. 하나님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어떤 그쪽 지역에 그렇게 어려웠던 그 지역에 지금 어떻게 그 지역이 됐냐. 마약이 심하고 그 동네가 완전히 무너진 동네라 그래요. 거기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복음을 심었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복음 때문에 그 지역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마약하는 사람 다 치유받고 말입니다. 동네가 완전히 새로 변화되어 버렸어요. 이게 지금 대표적으로 소문이 나버려가지고 이제 며칠 있으면은 베트남의 총리 되시는 분이 거기에 방문을 한다 그래요. 그 산골 오지 그 부족 국가에 그 누가 찾아가겠습니까? 정부의 최고 지도자가 그곳에 찾아간다는 거예요. 거기 다녀왔다 그래요. 이번에 가서. 참 감사한 일이지요. 복음만 이곳은 어떻게 그런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마약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육신적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우리가 전에 말씀받은 것처럼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어떻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어지니까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더라 했던 것처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이번에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보고를 합니다. 교회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볼 때 참 감사하다. 끊임없이 감사하자. 우리 성도 한 사람 볼 때 참 감사하다. 왜? 복음이 있단 말씀입니다. 특별히 한 주간 동안에 친구 목사와 대화하는 가운데서 한 53분인가 대화를 했어요.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데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이제 남은 몇 년 이걸 어떻게 견딜고 그런 걱정을 하는데 복음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자, 교회가 자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건물을 자랑하겠습니까? 뭘 자랑하겠습니까? 숫자를 자랑하겠습니까? 뭐 자랑할 것도 없다는 거. 다만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이름만 자랑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 끝나버렸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다 모두 다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복음 앞에서는 다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무조건 다 옳은 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세상에 우리가 옳다 하는 것이 우리 수준이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다 해야지 그게 옳은 거예요. 우리는 판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야 하면은 아닌 거예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옳다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만 붙어 있으면 되어져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근본 문제, 오래된 문제, 불신 상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양동서교에서는 여기에 철학 박사님이 앉아 계시도, 정치학 박사님이 앉아 계시도 이 강단에서는 예수밖에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예수만이 답이기 때문에. 하나만 이야기 마칩시다. 지난 우리 중지자 그 세미나 할 적에 저 부산에 있는 장로님이 포항에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셨잖아요. 예, 쭉 앉아 계시는데 1시간 40분을 3시간 강의를 했어요. 오래 했지요. 그러니까 군데군데서 막 자꾸 이제 졸지요. 나도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혼났거든요. 막 졸려가지고 막 억지로 눈 비비고 막 꼬집고 막 이랬는데도 막 얼마나 힘이 드는지 졸 수는 없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군데 많이 졸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장로님이 저 시간 마치고 난 다음에 어른 목사한테 묻더랍니다. 여기에 오니까 저보다 복음이 없는 것 같아. 그래 이야기를 하더래요. 복음이 없는 것 같아. 자꾸 존다고. 오늘 보니까 우리 교회는 저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복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목사님이, 장로님, 졸게 되었습니다. 장로님 강의 스타일이 지금 졸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장갑니다. 그 얘기는 못하고, 장로님,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그 경험담 화끈하게 한번 하시고, 마치 있어. 10분 더 줄게요. 그래 이야기를 했다는 거라.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자기 뭐랄까요. 체험했는 거, 신앙생활 했던 거, 그 이야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눈이 팍 떠가지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시는 거라. 그래서 잠을 들게 하는 자도, 사실은 복음이 없어서 잠드는 게 아니고, 어떻든 이제 그보다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지금 눈을 딱 떠가지고 말씀 듣는 거 보니까 다 복음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복음의 축복이 있기를, 누리시기를